찾은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대한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의 수명이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100살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고 하고 100살 전에 죽으면 저주받아서 죽었다. 근데 여기서 그 뜻은 뭔가 하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의 연세가 90이 넘으면 참 장수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연보를 보면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이 되는 때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갈리죠. 그리스도 재림 후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재림 후에는 인간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입장이 있는가? 교회 시대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됐죠. 사망 권세, 또 우리가 죄에 포로되어 있고 이런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세대가 물러가고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죄의 결과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사야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대가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역사적으로는 BC와 AD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참 어둡고 죄에 포로되어 있고 저주에 포로되어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환경은 같지만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땅도 새 땅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령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하늘은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 같고 흐리게 보이고 땅도 아무런 거기에 소망이 없이 그렇게 우중충하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보니까는 그냥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꽃송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무도 기뻐하는 것 같고 막 하늘도 그렇게 청명하고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곧 나한테 막 나타나서 예수 믿으니까 기쁘지, 하나님 자녀 된 거 기쁘지, 막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또 이제 자유합니다. 죄에 포로되고 흑암의 세력에 포로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쁜 그렇게 하루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놀랍게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시대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시대에는 상징적으로밖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고 야생 동물들도 뭐 그렇게 여전히 이제 사납죠. 뭐 양과 사자가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주 오지 않고 또 전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완전히 해석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영원한 천국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생활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맞느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천년이라는 게 딱 990년하고 999년하고 1000년 딱 이게 문자적이냐? 그럼 다른 구절들도 다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이렇게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이사야 예언은 교회 시대의 축복도 보여주면서 분명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락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천국의 복락을 보여주는데 교회 시대 이게 자체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요. 일단 미국 말을 쓰고 음식도 미국식으로 먹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의 법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 사회의 법을 만약에 미국 부대에 들어가서 어기면 그 미국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 생활 방식 다 미국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은혜들도 진정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더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새로운 우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더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낙원에 가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이제 100%다 맞는 것은 딱딱딱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원래 좀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령을 받아서 천국 축복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해석이 그나마 가장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이 말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거죠. 이사야는 또 장차 오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새롭게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과거에 어둡던 기억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죄악들은 다 씻어졌습니다. 이전에 어둡던 기억들과 나를 옭아매고 있던 모든 그런 세력들은 다 예수 피로 끊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태워졌고 성령의 생수와 같은 능력이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궁핍한데 내가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천국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천국의 능력인데 그것을 이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흘려보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